오늘 저는 시편 8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 큐티하면서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은 찬양하는 제사장인데요. 그 아삽의 시를 가만히 보면 인생의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불안한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내용이 아삽의 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그 큐티 교재에 칼럼을 하나 보았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타인 짤스라는 사람이 히브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무드의 그 전권을 영어로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나를 딱 짓누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스타인 짤스는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는 마음의 컴퓨터를 딱 켜고는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분 컴퓨터 켜면은 거기에 담긴 파일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 마음의 컴퓨터를 딱 켜고는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슨 파일을 찾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찾다 보면은 거기에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많은 파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다 보면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의 그 컴퓨터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을수록 희망이 솟아오른다. 저는 그 짧은 칼럼이지만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내 마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컴퓨터를 딱 켜고는 파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 침묵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침묵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 사단이 어느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는 다른 마을로 이제 이사 가기로 딱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 가기 전에 사단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도구들을 한 자리에 쫙 펼쳐놓고는 세일을 한 거예요. 사가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탄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교만, 의심, 시기, 미움, 뭐 여러 가지 탐심, 자랑, 정오, 막 이런 이름들이 쫙 이렇게 도구들이 사탄이 자주 사용했던 도구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낡은 도구 하나가 정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는 다른 도구보다도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이 도구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절망, 갈로 열고 낙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묻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이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이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낙심.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한 번쯤은 아마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일들을 한 번쯤 이상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케르케고르는 그런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사람 내면으로부터, 사람의 그 내면에 바로 이 절망이 딱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 문제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항상 이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 낙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에 어느 가정에 자녀가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학교 떨어졌는데 정작 낙심은 부모가 해요. 여러분, 다니던 직장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당해보고 하는 일들이 할 때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뭔가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많고 뭐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뭐 돈이 없어서, 이것보다도 나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를 참 믿어왔고 또 교회 봉사도 해왔는데 또 교회 나와서 한번 또 기도도 배에 힘 한번 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더 힘든 거는 다른 성도를 보면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만 힘드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성도 가정은 자녀 때문에 그렇게 참 힘들고 며칠 동안 울어보기도 했답니다. 때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시편 83편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1절이에요. 왜 잠잠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뭔가 상처가 가득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또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10개 나라가 연합하여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예 지도에서 치워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10절을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10개 나라 이름이 나와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지금 10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애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볼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사사기 7장 내용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겼던 사건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건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 자,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다시 말합니다, 그때는요 내게 있는 거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게 또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노래도 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깊은 터널을 만나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때 판명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딱 만나면,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거기 이야기해요. 가난한 과부가 있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번거롭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죠?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냐고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요, 기도의 자리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그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4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83편은 아삽의 시라고 했잖아요. 다윗 시대의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아삽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신데도 여기에는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전부예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에 그 시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놓치지 않는 딱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놓치지 않는 것 딱 하나,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그치지 않겠다,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면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하든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가 그쳤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안 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니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분명히 불의한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한 방에 이렇게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상황은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오늘 이 밤에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상황이 막 꼬이고 더 안 되는 것 같이.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주여 한 30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주여만. 근데 여러분, 정말 깊은 곳에서 이렇게 주여 하고 막 힘이 딸리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10번 정도 하니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가.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이러한 잘못된 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회개가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지 마시고 손을 들어보기도 하고, 누가 남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결사적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53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이 단어 보셨어요?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핀답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요, 내려다보며 살피신다. 누가 나를 찾는가 하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신다. 누가 나를 찾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여러분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절히 주님 찾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인 가운데 우리 94세가 되는 줄리라고 하는 할머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줄리라고 하는 이 할머니 94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보시죠. 94세인데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분은 자녀를 한 8명 낳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 2명 놓고는 남편이 외도하고 아이 2명마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94세가 되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도전이 된 거는 어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자, 자기의 삶은 남들이 보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는 좀 모든 게 다 막히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남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호주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조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 야성이 있는 호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기도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도가 그런 삶은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은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94세 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그 간증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83편은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긴 터널과 같은 찬송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찬송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셉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이 10개국의 나라가 동맹하여서 대적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기에 자신의 문제, 이스라엘 자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미사성은 있지만 여러분 자랑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으신 것은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나 때로는 자녀나 또 구원의 문제나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응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백동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주 가난한 그 가정에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하고 교회하고는 8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러 이제 그렇게 가는데 금요철야도 가고, 그리고 농사일이 농사가 바쁘지 않으면 기도원에 가서도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산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다른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걸 이 아들이 본 거예요. 학교에 낼 등록금. 이제 중학교에 막 올라간 이 아들이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돈 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학생이 된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인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저 집사님 집에 가서 돈 빌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지듯이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기도하세요? 왜?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낫지도 않는데 엄마는 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나는 지금 몸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기도 안 하는 저 집사님의 아들은 학교도 잘 가고 몸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기도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에 가서 기도 안 해요? 나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목의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더라. 그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별게 응답도 없고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남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저 사람 좀 봐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내가 교회에 기도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때부터 교회에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다시 어머니가 교회에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데 그 아들이요, 목사가 되고 어머니의 기도를 돌아보니 구구절절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지금 자신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래 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 진짜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오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오늘 아삽.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이거든요.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기도로. 왜 이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왜 이 표를 주셨을까? 4가지 있잖아요. 우리 위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현수막을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함께 합심하여,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이런 사랑방으로 전도회로 합심하여 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